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와 사랑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중단되어 있는 모든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드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셔서 각자의 학업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고 이 부평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세요. 특히 미얀마 땅에서 군부 세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다치는 이가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이정기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말씀에 더 집중해서
긴 시간 말씀 나누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 나눌 테니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전까지의 말씀은 작년 여름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부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4-5번 정도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나누지 않은 것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의 남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견고히 세우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16장에 들어오니 디모데도 합류하여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울을 돕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집에 머문 것도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에 머문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괴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괴롭게 하자 바울이 도저히 참다가 안 되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은혜로운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오라고 해서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칭찬받고 또 바울과 실라도 좋아하며 찬송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웬관이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게 해주던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들린 것이 꽤 영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점을 쳐서 이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던 것이 이 여종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더 이상 이 점으로 점쳐서 돈을 벌게 해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그들은 그 여종이 멀쩡하게 된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죄명,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럴듯한 죄명을 씌워서 그렇게 상관들에게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유는 될 수 없지만 바울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맞고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이었는데 그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정말 감옥에 갇히는,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과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올 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원망과 저주와 포기, 이 세 단어가 가장 어울릴 법한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요, 원망과 저주와 포기,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인터넷을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제목을 찾아보려 오늘 본문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로 찬송과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과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맞는 제목을 생각하며 찾던 중에 한 제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 원유경 목사님, 아마 요즘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멋진 제목입니다. 인생의 밤에 내린 결정. 인생의 밤에 내린 결정. 너무 은혜가 되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붙인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시작한 지 1년 8개월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 속에서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니 참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근무하는 상황이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 답답해서 못 살겠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안 돌아가니 어렵다고 말하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버티다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은요,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한 지가 벌써 이번 주가 3주째입니다. 아니 4주째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전해주지를 못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코로나를 맞아 모든 도전하려던 사역들이 스톱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도 1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한 일이면요, 좀 더 순탄하고 은혜로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쩐 일입니까? 바울은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억울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잘 못 구하고 삶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상황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상황에 있었다면 더 억울한 사람의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삶에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 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고를 당해서 많이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차가운 바닥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누이고 신음하면서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 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그들은 일어나서 힘이 없는 몸을, 만신창이가 된 몸을 벽에 기대고 일으켜 세워 좀 앉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힘겨운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을 것,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먼저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힘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힘없이 기도했습니다. 신라도 곧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요. 그 소리를 간수들도 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뒤에 일어날 기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벽에 이렇게 힘없이 기대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어쩌면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이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이곳에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단순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이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서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위에서 문책당해서 죽음을 맞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오히려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욥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야말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니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삶을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감옥에서 지금 자신들의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만 달려가면 좋겠지만 때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이 자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취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좌절과 포기,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없는 몸을 일으켜 세워 벽에 기대 앉아서라도 그들에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그들 삶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고 그들과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일어나 어려움을 뛰어넘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안에도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와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정말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문제에 맞닥뜨린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억울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처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그 지치고 상하고 찢긴 몸을 일으켜 세워 감옥에 그 벽에 기대어 힘없는 찬송, 힘없는 기도의 소리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찬송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우리 미래에 대한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믿음으로 서서 그 어려움 속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미얀마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드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은 종교 시설에 우리 예배에는 100명 이하에는 10명까지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면 10명 정도가 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잠옷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 나오면 우리가 함께 나눠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그렇게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제가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하고 문안을 드리고 또 매일 큐티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